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얼굴의 기쁨을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따라합시다. 변화될 때 변화되자.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의 장애물이 된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변화될 때 변화돼야 돼. 사도행전 1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한국인인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영적인 진리 있죠. 그것이 정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참 인간이셨다. 그걸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성과 인성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AD 451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종교회의, 칼케톤에서. 그래서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451년에 예수님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고 교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무려 450년이 훨씬 지나서 정리가 된 교리입니다. 그만큼 어떤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45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굳어진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밖에 어떤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 문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와 로드,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받는다
라는 신앙의 기본 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정립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오늘 18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시작.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지금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가 드디어 이 가이사라 고넬료 이방인에게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정착이 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명령을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120명들은 드디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도들이 그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땅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당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땅끝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무려 16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뜻을 이 성도들,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뜻이구나. 그 땅끝은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에만 집중되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어두웠습니다.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빛을 넓혀 가셨습니다. 이방인들까지 그 빛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신약에 나오면서 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분명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들 디모데가 이 위가 좋지 않은 상태가, 식사하면 안 좋은 상태.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위장과 네 위장과 자주 네가 약한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적으로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위장병이 있다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관습, 내가 그렇게 배웠던 그 어떤
시스템 이런 것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근데 이방인 고넬료 일가에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며 회심했다는 소식이 자, 이제 신속하게 전달되는데 유대 전역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 머물렀던 원래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라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목사님을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이사라에 데리고 왔지요. 여기서 성령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소문이 더 빨리 퍼졌다는 것. 여러분 소문은 엄청 빠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보다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야 이방인 가이사라 집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이 요바에 있을 때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처했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할례자들이 드디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회심한 자도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나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개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할례자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비난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것, 갈라놓는다는 것,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세례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루에 3,000명 이렇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될 때 변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베드로를 왜 정죄했습니까? 왜 비난했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헬라자의 집이 누굽니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 왜 무두장이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에 갔을 때 어느 집입니까? 고넬료 집. 이방인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즉,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었어요. 왜 무할례 집에 가서 함께 먹음으로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할례자들은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너무나 불결한 거예요. 너무 추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할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자가 그런 부정한 집에서 먹고 마셨다. 무두장의 집에서 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먹고 마셨다면 베드로 당신도 부정한 자가 된 거야 라고 비난한 겁니다. 자, 비난받은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따라합시다. 껄쩍지근하다. 여러분, 누구에게 비난받고 정죄당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이 비난받는 일이라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 너희들 많이 컸어. 한번 이런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했는 거 너희들 몰라? 그동안의 노고를 신뢰하지 못해? 내가 지금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무두장이 시몬에서 내가 한 일 모르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한 걸 모른단 말이야?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받았을 때 그렇게 가슴 아프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자신도 그들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바에서 부두장인 시몬의 집 3번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했죠? 그럴 수 없다 고 말했던 베드로였기에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이 겪고 있을 그 어려움과 혼란, 그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애들이 성장기 때 아주 모범생으로 성장한 애들 있죠. 사고 한번 안 치고 그런 애들보다 막 사고 치고 막 그러다가 정신 차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더 너그러워요. 그걸 알았으니까. 물론 자신은 별짓 다 하고 부모들을 많이 속썩여 쓴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자, 베드로는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 관한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3번이나 그럴 수 없다고 버텼던 자신을 성령께서 바꿔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신을 비난하는 지금 이 할례자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지에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도리어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을 발견하십니까?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핀잔 주지 마시고 과거에 내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과거에 저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까지 변화시켰잖아. 그거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설명하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자신을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공동체인데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따라합시다. 차례로 설명하여 이보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아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니 환상 대신에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해서 친절하게 이해시켜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야 베드로 너 차례차례 잘 설명해라. 그래서 여러분 7절 쫙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기가 했던 걸 그냥 설명한 거야. 내가 거기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해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들으니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는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 비난하는 할례자들하고 똑같다 이거야. 나도 당신들처럼 잡아먹으라 했을 때 못 먹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과 먼저 공감을 표시한 거죠.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차례차례 친절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명하심이 있어서 가이사라에 갔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6 형제도 같이 갔어요. 자, 지금처럼 과학수사대가 있는 그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2-3 사람 이상이 같은 말을 하면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6명이 같이 간 거예요. 6명, 베드로 완전 7명, 완전 숫자 간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당신들 이해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갔어. 내가 나 혼자만 간 게 아니야. 6명까지 같이 갔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봤어.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걸 봤다고, 방언을 하는 걸 봤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명을.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데 내가 설교하기 전에 성령이 이미 임했어 그들에게. 그렇죠?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야, 우리에게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할례 받은 얘들아,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이 났어. 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야. 그 말이 내가 생각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 집에서 체험했던 일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현상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간증 얘기할 때 영웅담이 들어갈 수 있어요. MSG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끔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의 간증을 좀 더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간증의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보면 한 10이면 9은 막 흥분되면 자기 간증에 막 MSG를 막 넣어요. 막 3개, 근데 4개라고 그러고 막.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것을 보면서 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경험했어 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더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근데 너무 체험만을 절대화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체험의 중요성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 할례자들, 비난하는 할례자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처음에 공감을 표시했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 목사님 저희 주인 집에 신방하십시오. 신방하기 원합니다. 따라갔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무할례자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설명하여 설득시킨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보세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죠? 이 외부의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베드로와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그 비전이 자신만의 비전이 되지 않고 모두의 비전이 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셨으니 나를 따라가 아니라 그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도록 공유하는 노력, 찬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 선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이 저만의 비전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의 비전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보에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면 이 앞면만 보시죠? 이 바깥면에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그 비전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어디 다녀? 지구촌 성결교회 다녀. 그게 어떤 교회야? 그럼 여러분이 딱 얘기해요. 잘 모르겠으면 주보를 갖고 다녀요. 잠깐 기다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 간판하고 이 썬팅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간판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저기다가 요 비전을 멋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안 보더라고. 거기다 보고 제가 예배 때마다 비전 선포합시다. 한번 쫙 선포하고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저에게 주신 비전이지만 여러분과 이 교회 공동체 공통의 비전,
공유하는 그 비전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저기다가 저기 딱 판이 딱 맞아요. 저기가 이렇게. 그 비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이 교회예요. 자, 베드로는 열심히 설명하여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이 받은 성령, 그 성령이 무할례자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은 거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건 오로지 기도한 것뿐이야.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여기가 거룩해야 돼요. 여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임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영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비난을 하던 그 할례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할례자들에게 가는 것 정결치 못해 라고 했던 생각이 바뀌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따라 자신들의 편견을 버렸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렸다. 전통을 버렸다. 유전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저 사람에 대한 편견, 저 집사에 대한 고정관념, 저 권사님에 대한 별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제불능의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네가 틀렸어 이렇게. 그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인식은,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사람들의 편견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15장으로 가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걸 갑자기 또 돌아갔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예루살렘의 교회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문제로 이방인들을, 그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경험하고도 나서.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땅끝을 향한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시기가 있다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집중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에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도리어 변화돼 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방해하는. 이 몇몇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베드로에도 나중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직접 가이사랴 가서 그렇게 체험하고도 무할례자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작 게바가 베드로예요. 시작 게바가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갈라디아서 누가 썼죠? 네.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는 고린도가 안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썼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거를 내가 누구죠? 바울이 그를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명했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 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포지션이. 베드로가 여기 바울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된 책망받는 일이 딱 생기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베드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이에요.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방인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그런데 바울하고 할례자들이 그 집에 딱 들어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 캥겨서. 뭐가 캥겨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캥기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가이사랴 고넬로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는 복음이 전해지고 뒤집어진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통과 편견과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 게바 베드로마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 바울을 포함한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위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로 베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베드로마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좀 대단해요. AI, 오픈 AI, 이런 챗 GPT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이만하게 두꺼운 거. 그거 제목을 딱 치고 이거 한 장으로 요약해줘. 딱 치면 여기 있는 책 이만큼 두꺼운 게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돼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설가 무슨 이런 이런 창작하는 분들이 그 챗 GPT 그거 없애야 된다고 밥줄 끊어졌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변함없는 진리에 대하여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변화를 주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걸로 했지만 그 편견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셔서 모든 이방인 땅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변화의 그 물결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기존에 습득한 것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여기서 있을래 고집해.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명정훈 목사가 와서 지금 막 변화시키고 막 휘젓고 있구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을 지금 막 휘젓고 있구나. 그래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에게만, 할례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될 때, 변화받을 때가 있는데, 그 변화받을 때 변화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땅히 변화할 것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해야 할 것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신을 바꾸어가며 주님을 섬기고 이 변화의 물결에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만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주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에 끌고 오면, 모시고 오면, 끌고 오면이 아니라 자녀들 모시고 오면 이 교회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물결을 지금 이 교회에 주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편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셔서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